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3천 제자가 모여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읽어보면 5천 제자가 몰려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될 시기인데,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렸지만 어려웠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밖에 안 모였을 때야 유대인들이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근데 이게 막 3,000명 모여, 5,000명 모여, 막 모이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뭔가 이렇게 막 응답을 막 받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부터 질투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 못 살아. 그때는 사람들이 동정합니다. 아유, 힘들어서 어떡하냐. 근데 내가 막 경제가 잘 돼. 그러면 은근히 라이벌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나를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핍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과 핍박은 어떤 의미에서요?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박해만 온 게 아니라, 박해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경제적 고립으로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대교가 지금 초대교회 유대교가 거의 100% 99.99%를 합칩시다. 거기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0.001%도 안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겠어요? 저것들 왜 저러지? 그리고 저거 모자라나? 근데 보니까 실제로 모자래. 왜? 갈릴리 출신들이 다 아유 똑똑한 것들이 없네. 근데 이들이 막 생을 걸고 믿으니까 뭐라고요? 저 귀신 들렸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고 뭐라 하죠?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바알세불에 걸렸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까지 볼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바탕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 고립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핍박과 가난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가서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나가서 로마까지 살릴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럼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냐? 안 바뀌었어요. 핍박은 갈수록 심했어요. 로마는 열 황제가, 그 첫 번째 핍박이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알거든, 네로 황제부터 해서요. 열 황제가 기독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어요. 그 튀르키예 가면 뭐 여러분 그 막 그렇게 풍선 그거 뭐라고 하더라? 기구 타는 거, 그런 데 가면요, 카파도키냐 같은 데 가면 들판에 아주 황량한 들에 막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걸 호텔로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그 호텔에서 우리 잤거든요.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안에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지하에 그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데 가면요, 1층, 2층, 3층 막 미로 더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어느까지 막 막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가라. 왜 그러냐? 엄청난 핍박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니까 땅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 살던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그들에서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과장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변화를, 그런 환경에서 그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니에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빛의 경제, 숨은 경제를 그들은 받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 40년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나라를 건국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그 상황 자체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역사한 게 아니라 상황 자체는 절대 불가능 상황이었다. 근데 어떻게 그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을 믿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왔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게 뭘 붙잡냐?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부터 이 역사는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을 자꾸 떠올리고 우리의 상태를 떠오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할 수 있냐 없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사람 모세,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다니엘,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에스더, 다 그들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죠? 뭐 하나 그들에게 환경이 좋았던가요?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절대 불가능 앞에 있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고대사를 보면요, 아수르는 고대 역사 중에 최초의 제국을 만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최초의 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그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걸 말할 때 그 최초의 인류 역사의 제국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수르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어떤 제국이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제국이에요. 아수르의 그 문헌이라든가 아수르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축제를 하는데 적군의 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서 거기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수르는 공포정치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공포정치. 아수르는 적을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살려주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가서 그래서 그 잔인함의 그 상태를 끌고 왔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통치했던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 그게 몽골입니다. 몽골이 가장 잔인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거의 몽골보다 심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디를 쳐들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알았어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국가인지. 이제 쳐들어오면 이 나라에 여자는 무조건 노예로 끌려갔고 남자는 다 죽였거든요. 아수르 왕이 그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아수르는 제국이었고 너무 강대한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아수르는 철기 문화를 만든 나라예요.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이 났죠? 18만 5천의 군대가, 여러분 18만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반지의 그 영화 있죠? 반지의 제왕. 갑자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적군이 몰려오는데 뭐냐면 1만 대군 이러거든요. 유럽은요, 국가들이 작았기 때문에 1만 명도 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1만 명을 모은 게 쉽지가 않아요, 이 군인들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만 대, 왜냐면 이게 영국 사람들이 썼거든, 이거 기록한 사람이. 1만 대군. 근데 아수르는 뭐예요? 얼마 데리고 왔어요? 10만, 18만 대군을. 우리나라 수나라 때 중국은 우리나라 얼마 쳐들어갈게요? 110만, 100만, 100만 대군이 끌고 들어온 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올 때 100만이 왔고 아수르는 10만이 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2만 명 모일 때도 어마어마한데 그들이 다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근데 이스라엘은 10만 명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때 군사력으로 그럼 모아야, 최대한 잘 모아야, 형성사학자가 얘기는 2만 정도 모으면 엄청 많이 모았다 그랬다 정도. 18만이 온 거예요. 18만 5천이. 그러니까 한 20만 가까이 쫙 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생각해보세요. 18만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날 밤에 역사학자는 그럽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필은 왜 그날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성경은 천사가 죽였다 그랬고, 역사학자는 그 아수르의 역사에는 전염병으로 그들이 다 죽었다. 그 사건 때문에 아수르의 나라는 곧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 군사를 다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이겨내는 길은 뭐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계획이 뭐냐? 이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바로 왕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리고성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막지 못했고 유대교도 막지 못했고 로마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가? 그러니까 절대 계획이 아닌 거 붙잡고 하면은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뭘 붙잡고 기도할 거냐. 지금 우리가 이제 셋들 막 그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일까? 아닐까? 내가 이걸 놓고 경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일까? 아닐까?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일까? 아닐까? 무엇 때문에 나는
경제를 얻어 경제 응답을 받고 뭐 때문에 난 건강해야 되느냐? 거기에 질문을 일단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지 않다면 몸부림친다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계획이 맞다면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나? 그렇다면 그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내가 그 흐름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반드시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저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사랑하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가 맞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비밀을, 이 언약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 6.1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암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마 절대 계획이었을 거야. 그리고 난 절대 응답을 받았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저는 그때 나는 오직 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 갈 것이다. 오직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하다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본인은 확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절대 계획이 맞나? 그렇다면 하나님 절대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 근원의 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10절에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러세요. 무엇을 심을 거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데 뭘 심어야 무슨 응답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심어야 절대 응답의 열매를 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심으면 엉뚱한 거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심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거.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뭐 1분을 기도해도요, 올바른 건 놓고 1분을 기도해야죠. 첫날을 기도해도 하나도 맞지 않는 걸 가지고 하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무턱대고 건강, 장수, 성공, 재물, 뭐 후손이 잘 되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만큼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말씀만 묵상하려고 해도 아유 피곤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꿀송이 좀 달다, 말씀이 주야로 묵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된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장수하면 뭐 하겠어요?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역사를 보세요. 복도 못 받은 인간들이 권력 가져가지고 세상은 다 그들이 재앙을 만든 거예요. 바로 왕 보세요. 복도 못 받은 인간이 권력을 가져버린 거예요. 복도 못 받은 사울 왕이 권력을 가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재물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근원의 복을 점검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던 그 선언의 현장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이었어요. 그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원죄,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끝났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순간 나에게 임했던 모든 근원적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이게 정말 믿어질 때 이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와, 지옥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원죄가 뭐야?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려고 돈 벌으려고 몸부림치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세고 셌어요. 그게 복된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뭐가 있든 없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언제 고백했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 감람산 언약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근원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인간에게 근원적 행복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서요. 강한 자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이 강한 자를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정말 표현을 기가 막히겠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강한 자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나의 모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내 직장에 임해야 되고 이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네가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와 축복,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40일 동안 반복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장 잘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왜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율법, 종교 꽉 차 있어요. 서로 그거 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더 의롭네, 네가 더 뭐 의롭지 않네. 그 삶 자체가요. 바울은 봤어요. 아, 저게 재앙이구나. 지 잘난 맛에 싸우고 있는 저들이 저게 재앙이구나. 저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구나. 근데 왜 저럴까? 근데 저들은 왜 저렇게 틀린 거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할까? 사단이 넣어준 잘못된 메시지가 그들에게 각인됐다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각인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빼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지금 주는 최고의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참,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걸 누릴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기다리냐?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를, 이게 다구나. 그래서 그들이요, 이 언약 딱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양심적으로 살면 될까요? 아니죠. 언약 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내 성령 충만 받아서 나는 정말 세계복음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슴에 무엇으로 불을 붙일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 붙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불이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응답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경제응답의 근원이 뭐냐? 근원이 상실한 걸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었어요. 이게 언제 사라졌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축복이 사라진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라.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네가 다 살려라. 이 미션은 온데간데였고요. 자신을 위해서 삶밖에는 안 남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결과가 뭔지 아냐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만을. 나, 내 가족, 내 민족. 이것이 전부예요. 이거. 철저하게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사야 60장 2절이 임했던 거예요. 전부 다 자기밖에, 나만 위해 산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 형제가 다섯인데 다섯이 쫙 나를 위해서 산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어요? 캄캄함이죠. 캄캄할 겁니다. 그 집에 가면. 교회가 다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 그 교회는 캄캄할 겁니다. 국가가 다 자기만 위해 산다. 그 국가는 캄캄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제일
그 감동하는 게 그거더라고. 옛날에 IMF 왔을 때 국가를 위해서 다 뭐 이게 그 귀금속 내놔가지고 그거 외국인들이 충격받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다른 나라는 나라가 힘들다면 다 도망가던데. 저들은 어떻게 국가를 위해 저렇게 가? 이것만 봐도 그들이 깜짝 놀란다는데. 보통은요 다 나를 위해 살다 가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이 나온 거예요.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빛을 비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는데 그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경제 축복은 누구한테 주냐면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는 언약을 잡은 사람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 받은 경제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빛의 경제가 이때 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한 그 사람에게. 그 대표적인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입니다. 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줬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먹일 만큼 경제 축복을 주셨죠?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오바다에게 그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죠? 생도 100명을 먹일 만한 축복?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왜 하나님은 그 경제 축복을 줬죠? 전도자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내가 교회에다 낸다 오해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엄밀하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 중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오늘 읽었죠? 9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여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야, 너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자원하여 내리는 이 억지가 아니야. 자원하여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야말로 빛의 경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만이다. 여러분, 헌금은 기부나 적선이 아닙니다. 헌금은 신앙인의 중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본래 물질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물질은 우선순위가 늘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 벌면 우선순위를 정하죠. 뭐부터 하나요? 제일 먼저? 세금부터. 안 되면 정부에서 가만 안 두니까. 그리고 이자를 계속 칠 거니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 경제라는 게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장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경제는 우선순위대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게 나이가,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땐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겁니다. 제일 앞에 놓는 거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앞에 놓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이거든요. 헌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나는 네가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너의 중심을 알겠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 하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어디다 썼을까? 초대교인들은 물질을 어디다 썼을까? 이게 그 중심을 보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씁니다. 사람 누구나. 근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쓰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선교 헌금을 해서 내가 진짜 헌신한다. 그 사람은 선교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다. 건축이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사람은 자기 중심 따라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경제응답의 근원이 뭐냐면 내 중심입니다. 나는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초대교회는 중심이 어디 있었겠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의 땅도 내놓으면서 교회 헌신해서 세계복음 하는데 헌신했어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닮으란 말이 그게 아니고 그걸 기록을 왜 했을까요? 굉장히 눌리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는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중심을 둬야 되는가? 한국교회가요. 그래도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선교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한국교회의 자랑은 하나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 건축의 중심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역사는. 제가 그걸 알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제 아버지 1년에 농사 져가지고 쌀을 막 수십 가마 해가지고 가지고 어디 가나 했더니 교회를 가져가지고 다 헌금하더라고. 그때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맨날 돈 없다 하시는 분이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막 쌀 몇 가마씩 몇백 가마씩 갖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하실까 했더니 그래서 시골 교회 지금 가면 저희 고향 교회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후회하느냐 안 해요. 늘 거기 갈 때마다 내가 저 교회 지을 때 이렇게 했단다 이런 얘기할 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뭐냐? 빛의 경제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빛의 경제의 근원은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경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가난해도 구원받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지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경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려면 반드시 경제의 응답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구원은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진뱅이가 세계복음화를 했느냐 하는 건 다음 얘기예요. 그 경제가 함께 움직일 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건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난 세계복음화를 살겠다라는 언약이 있다. 저는 그 그지가 만약에 난 이 성전 미문에서 받는 이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적선을 받아서 난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 깡통 차고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제인, 가이오 같은 경제인이 하나님 그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가이오 같은 이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경제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 언약을 잡았던 브리스 아굴라 부부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살릴 언약을 잡았던 가이오에게, 에라스도에게, 구아도에게 빛의 경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빛의 경제는 전도자를 돕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모두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이 너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는 근본 언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빛의 경제의 시작은 뭐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빛의 경제의 응답은 뭐냐? 헌금입니다. 역대상 28장 14절에서 사도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이게 다윗 왕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실제 그 자기 소망대로 성전 건축은 자기 손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어서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큰 거대한 국가를 이루는 응답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습니다. 왜죠? 그는 그 마음 중심에 그가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빛의 경제의 결과는 뭐냐? 전도 선교를 위한 사역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미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중심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전도자를 도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받은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미래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사 그 응답의 모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